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미래에 장차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주님, 텍스트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말씀과 예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It is God who sets up kings or deposes them.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잡아봅니다. 척 콜스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기독교 사상가고 변증가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전하는 분이고요.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데 How Now Shall We Live, 그죠? 찰스 콜슨, 척 콜슨이 이제 지은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될까? 한국 제목으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나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장교를 마친 다음에는 조지 워싱턴대 법과대를 다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명성이 너무도 잘 알려져서 백악관에서 초대가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직접 정치 고문으로 이렇게 하이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다른 당 사무소에 도청 장치를 불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도 훔쳤는데 그거 워러게이트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청한 것입니다. 전화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모든 불법적인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 콜슨이. 이런 걸 모두 조장해서 했고요. FBI와 다른 사람들이 드디어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법정에 세웁니다. 후에 죄인으로 이 결판이 나서 감옥에서 7개월을 이 사람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였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달 동안에 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비통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옥에서 자신을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귀한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모든 군대들을 그 국경에 집결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 개입이 된다면 많은 미군들이 그곳으로 또 파병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시진핑이라는 중국 대통령 주석은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영토를 늘려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만도 그렇고 여러 나라와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또 몰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식을 들으면 참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현대 시대에 그런 독재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가끔 이상하잖아요.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정말 아주 고도화된 현대 문명 가운데 사는 우리인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푸틴, 그죠? 시진핑 이렇게 독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인식하고 열심히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나라와 지도자들은 지도자를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It is God who changes nations and leaders. 한번 적어보세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지도자들을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8장에 1절 한번 보세요. 전체 장이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8장 1절을 보시면 보세요.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에 두 동물이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 있죠. 수양. 여기 보시면 그림에 양의 표현이 있어요. 그죠? 뿔이 두 개예요. 그죠? 3절에 보시면 뿔이 두 개인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죠? 그것은 후에 가브리엘이 2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죠?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설명하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은 그죠? 20절에 메데와 바사, 미드와 퍼시아,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동물 뒤에 아주 무시무시한 털을 가진 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공격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냐면 그리스 왕국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뒤쪽에 한번 보세요. 숫양이 있잖아요. 숫양을 표현하는데 뒤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노한 것으로 오는데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를 배우시면 영어가 어려운데 영어가 크게 두 언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 번째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두 번째 언어가 뭘까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어. 그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많은 그런 어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낱말의 뿌리가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그리스 왕조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모든 그런 문명, 연극과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오고요. 그런데 한 나라가 미도와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왕조가 이 왕조를 물리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국을 움직이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아무리 화려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면은 그 왕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이 국제 정세에서 독재자들이 오래 갈 것 같죠. 저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보면 러시아 대통령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메데와 바사 왕부터 그리스 왕으로 옮기시고 로마 왕으로 옮기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고 나도 바쁜데 그죠? 내 삶도 고달픈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해요. 자기는 관심 없다고. 그죠?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거,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원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Peaceful and quiet lives. 이런 거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 기도 제목 보셨죠? 그죠?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죠?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보시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도바 이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코비드 팬데믹이 이렇게 올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저희 할머니 세대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분들이 아셨을까요? 자신들이 일제시대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이렇게 우리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항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한국도 지금 대선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난리예요. 그죠? 서로 막 공격하고 어떤 후보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Even though kings and nations change, God's kingdom will stand forever. 한번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그죠? 여러분 8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 숫염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양을 물리치고 강성할 때 8절 보시면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잘 정복하고 할 때 그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그가 데리고 다니던 장군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4뿔이 되는 거예요. 뿔이 4개가. 근데 이 4뿔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8번째 그리스 왕조의 왕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포악하던지 성소와 예배당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2300주야는 2300일에 낮과 밤이 지나면 6년하고도 4달 정도 되는데 그 왕이 다스린 후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25절 보시면 이 왕이 얼마나 포악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티오쿠스 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올 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1999년도에 2000년이 되면 나라가 뭐 한다고 했죠? 세계가 망한다고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 저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한지 아세요? 소비엣 유니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당황한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나라가 이렇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악한 존재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와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보시죠.
여러분 계절을 바꾸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야지 잘 된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말이 되나요? 젊은 친구들에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이 시간에 공부하면 더 똑똑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시간에 공부하지. 근데 가만 보면 공부 안 해요 그 시간에. 자기들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 바쁘고 꼭 하나님의 시간을 내려면은 그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왕조와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라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God's people should take a vision for the future and live their life for God's kingdom.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꿈을 간직하라고 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왕조가 다 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국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항상 작지만 여러분 새롭게 꿈을 꾸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지날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잘 읽고 계세요? 어떠세요? 매일매일 창세기 힘드시죠? 그래도 좀 힘들어도 계속 읽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15장 2절 5절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정말 떠올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냐면 자녀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아. 하나님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 자녀를 이루실 겁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셨어요. 밤에. 그리고 밤에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에 정말 수많은 별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하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별들? 오늘 밤에 꼭 한번 보세요. 날씨가 좋을지, 그죠? 모든 걸 뒤로 하고 한번 나가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정말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나는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죠? 나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회사들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냐면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 한번 보셨어요?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여기는 전쟁터예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회사가 살 수 있을까를 정말 생존 전략을 짜요.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모든 차들이 10년, 20년, 30년을 놓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 10년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고 이러한 목적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멤피스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멤피스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이 한인들에게 준 비전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멤피스를 꿈꿔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꿈과 환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가 간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